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불교 같은 종교는 기도의 대상이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존재와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다가 영적 존재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그것을 응답으로 받으면 그 예언이지요. 영적 존재가 우리에게 힘을 주면 우리 영역이 생겨나고요. 영적 존재가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면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긍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상과 또 다른 종교에서 나오는 하나님 상은 무서운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이신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그 아버지가 늘 이렇게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그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이 할 일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에덴 동산은 강 사면으로 흘러가는 동산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는 사면으로 그 흘러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에게 세 가지 축복문이 주어집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세 가지 명령문도 있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전에 뭐가 와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야 돼. 할렐루야.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에요. 그 원형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부터는 그 원형에 이르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으로 교제하는 기도 외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타종교에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불교의 고성들이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기도의 세계를 갑니다. 무당들이요. 찬불 뒤집어 쓰고 뭐 해가지고 한겨울에도 올라가서 얼음 깨고 도와서 기도한다 보십시오.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냐? 용서가 없어요. 예수의 보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영적 실체를 그들이 알아보는 용어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한 대상이 결국은 사단이었네. 그 뿌리에 사단이었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경우들을 들어보아요. 근데 왜 그런 결과를 낳느냐?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데 회개, 사죄와 용서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의 영역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는데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먼저는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그의 안에 이루어지면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세계 기독교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크게 회개했는데 왜 회개했느냐? 독일은 루터교 개신교 나라입니다. 영국은 성공의 개신교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캐톨릭 개신교 나라지만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들끼리 싸움하면서 세계대 2차 대전을 펼쳤거든.
그 기독교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식민지를 그렇게 많이 구축하고서 약탈 경제로 자기 나라의 부유함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노예살이 시키고 그 나쁜 짓 했거든요.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가 있는데, 캐톨릭은 개신교건 뭐 간에 기독교가 있는데, 신구교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뭐 한 거냐, 세상에도 우리가 못한 것이냐 라고 해서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유엔을 만들었어요. 유엔을 만들어서 개신교가 중심이 되고 정치권이 반성하면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만들고 약소국의 문제나 그리고 전쟁의 문제나 이런데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정치적으로 열고요. WCC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모든 데 모여서 평화에 이바지하고 그리고 전쟁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교회가 좀 이바지하자, 정신적 역할을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WCC입니다. 두 가지 기관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열매도 맺었습니다. 수많은 약소국들을 해방시켜서 자기 나라, 해방된 나라, 독립된 나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축복도 아름다운 통로도 되었습니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강대국의 임무는 전 세계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렇게 선언하고서 그 일에 함께 헌신하고 그랬습니다. 그 혜택도 대한민국도 입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정신, 본정신도 쇠퇴해 버렸습니다. 왜 쇠퇴했습니까? 그 뿌리가 되는 기독교가 힘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유럽의 기독교, 미국의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 중심에서 힘을 잃어버렸더니 WCC는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이단스럽게 되어버렸고요. 유엔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여져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바깥에 이 지구상의 모델 안에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유엔 세계적 2차 대전 끝나고 있는데 기독교계의 큰 고민들 속에 이루어진 열매들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있다가 또 사라져버리고 사라졌다가 또 정신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 일어나면 또다시 일어나고 그래 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 원형을 따라서 계속 이루어졌다가 흩어졌다가 이루어졌다가 흩어졌다, 그것이 반복되어져 왔어요. 왜 반복되어져 볼 수가 없느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뭐라 잘못했어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더니 유엔 만들고 국제기구 만들어 시스템 구축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흩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다시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사죄함을 구하며 갈 때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그 일의 계기가 경주에서 이루어지는 APEC 회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은 또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말합니다. 사람은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먹는 문제, 자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문제들 속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는 적어도 지금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웬만큼 다 해결됐습니다. 이것도 해결 안 되면 나라가 해결해주는 그런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과도한, 정말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과도한 부위를 축적해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일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여서 직업 안에서도 선한 청지기로, 재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르심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그가 종교 영역에 부르심 받았으면 그 종교 영역에 대해서, 그 교육 영역에 부르심 받았으면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주 앞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날마다 더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고 필요한 자원들을 더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모델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가 최저정도 참 중요하지만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람인자는 사람 하나에 짝대기 하나를 받쳐놓은 모습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그 사회성은 가정 안에서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사회성을 잘 이루어가는 방법들이 뭡니까? 화해와 용서입니다. 이해와 용서. 할렐루야. 이해와 용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죄가 느끼게 되면요, 이해를 넘어서, 정말 이해를 넘어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피해로 닥쳐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닥친 사람들이요, 그 상처를 안고 끙끙 앓으면서 그냥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심리학 공부하면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자기 심판 받으라 그러세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왜 인생이 어렵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어. 용서할 때, 이해를 넘어서 용서할 때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그 다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데, 시험에 드는 것은 사단 마귀 역사가 굉장히 큽니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아주 작은 일에도 시험 듭니다. 그 마음을 후벼 파고들었거든요. 인간은 다 신앙이 장성한 것 같아도 아킬레스건이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킬레스건, 약한 것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 약한 점 때문에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약한 점은요, 그 약한 점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들락날락합니다. 목회하면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 존경했던 분들이 넘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분은 존경한다 했는데 그냥 젊은 날 넘어지면 아유, 젊은 혈기에 실수했다 하지만 나이 70 넘어지는 거 보면 무슨 힘이 남아가 넘어지는 거 싶은 생각 들기도 하지만 들건 겁이 나요. 근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혈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엄난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입니다. 자기의 약점들이 있어요. 그 약점들 다 못 떴습니다. 다 못 떴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무장을 주셔서 전신감정 무장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지만은 우리의 모습 안에는 언제나 아킬레스건이 한두 개씩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거 안 덮어주시냐?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약점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게 하려고 하는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그 약점에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 약점이 사단이 들락날락하고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는, 잡아뜨리는 빌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요, 인생에 참 좋은 열매를 맺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가신 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더하여 말했는데요, 악에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그만 흩어져 버리면 화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합동청에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목회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임자 선정하는 문제에 교회 당해라 부딪혔어요. 그래서 속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그냥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미국 갔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요, 이분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였습니다. 하나님, 노망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근데 그분이 노망이 들어버렸습니다. 치매가 왔습니다. 치매가 왔는데 목회자들 모임에 참석했더니 정경 총회장이시고 그 교단에도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아유, 목사님 나오셔서 오셨으니 축도해 주십시오. 나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고서 오동주야 다리 밝아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광 가리고요. 그분 명예에 완전히 먹칠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약한 점이 있어요. 약한 점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한 점 때문에 늘 주께 붙어있는 제목입니다. 늘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주기도문의 본정신이 우리 영혼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약함보다 더 강함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늘 주께 의탁하며 우리 약한 점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청합니다. 주기도문의 본정신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